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걸 높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강릉도의 베트남 캠프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을 좀 하면서 정말로 그 현장은 사회주의 현장, 그 현장에는 말 그대로 현지인들한테 전도를 할 수 없는 전도하다가 걸리면 바로 추방이 되어지는 그런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에 교회가 몇 개이냐? 2개밖에 없어요. 2개. 그 2개 있는 그 교회조차도 예배를 위해서 시당국에다가 페이를 주고 뒷돈을 주고 예배를 하는 그런 모임을 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사회주의를 그런 공산권을 파고들 수도 없고 또 전도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결말을 알고 보고 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강단의 흐름이, 교회의 곧 흐름인데 이 흐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끄시는지. 지난주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인생이 뭐라고요? 안개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안개 같은 그 인생,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숫자적으로 말하면 100년 사는 인생, 그 100년 사는 그 인생에 생명이 뭐냐, 생명이 누구 거냐, 생명의 주인이 발견되어지고 인생의 안개 같은 인생이 뭔지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 하는 답이 오늘 하나님의 결말을 알고 그것을 보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결말은 도대체 그러면 뭐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흐름을 따라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우리도 뭐요? 갖고 사는 걸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결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절대 망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 여정과 절대 이정표를 우리는 뭐요? 알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결말이 뭐냐 할 때에 이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결말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선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통해서 뭐 하자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말은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말입니까? 재림주로 오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우리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말을 아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말은 이것을 알고 있는 오직의 한 사람, 하나님의 결말은 곧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어디에?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결말이다 이 말이에요.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그게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뭐 성육신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뭡니까? 그들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 증거로 그분께서 재림주로 서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재림주로 서는 날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보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은 곧 뭡니까? 세계복음화. 뭘 가지고? 그리스도. 방법은 뭐요? 오직 성령.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결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그것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마지막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마지막 성취하시는 주가 뭐요? 결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을 알고 보고 가는 자.
여기에 우리 인생의 뭐야? 흐름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틀리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 있느냐,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 있느냐, 그 흐름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흘러가야 될 그 흐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면은 사실은 사는 의미가 없지요. 이걸 모르고 살면은 무의미합니다. 이따 나옵니다. 이걸 모르고 금이 있으면 뭐하고 은이 있으면 뭐하고 부자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은과 금이 녹이 서러버리고 그것이 심판주 앞에서는 뭐야 아무 쓸모없는 무의미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은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보고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안개 같은 인생에다가 목을 메고 안개 같은 인생에다가 성을 걸고 살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과 벗하지 말아요. 세상 문화에 빠지지 말아요.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말입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신자라면 세상과 벗어야 되면 내가 누구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결말을 아는 자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벗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벗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인생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뭘 찾아야 돼?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길래 세상과 벗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는 뭐야? 세상과 벗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분명한 이유를 찾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 말은 뭐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속이는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뭡니까? 영적 싸움의 대상은 오직 한 대상 마귀다 마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찾아 나의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찾고 오늘 그 적을 뭐에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얻어찾고 있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뭐요? 하나님이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내가 높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영적 상태를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뭐입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앞에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마귀를 대적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뭐냐? 분명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찾았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를 뭡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됩니다. 아, 저 형제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없고 오늘도 뭡니까?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형제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그 형제를 말하고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뭡니까?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그 율법을 제정한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뭐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입법자냐 이 말입니다. 네가 재판관이냐? 오직 입법자 오늘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형제를 구원받은 자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임한 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가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맞다면 그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비방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많죠, 그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비방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칼질을 잘하는지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가지고 내가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돼가지고 맞다 틀리다 된다 안 된다 이러고 앉아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 말하여 네 생명이 누구 거냐, 네 생명이 뭐냐 이 말이야. 안개같은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늘 뭐야 속고 있는 인생, 안개같은 인생.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같은 인생.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다가 없어지는 분들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가까이 있다가 오늘도 없어진 분들, 안개처럼 사라진 분들이 오늘 주변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제 주변만 해도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있었던 뭡니까? 사람들, 안개같이 사라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마 이 시간에도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런 안개같은 인생이 돼가지고 뭘 오늘도 뭐야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 비방과 판단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곧 그것은 하나님을 뭐입니까?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오직 입법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뭐야? 하나만 하면 생명의 증인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증인 되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에 답을 얻고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가지고 있는 파수꾼으로서 흐름을 따라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입니다. 이 속에서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세상 흐름을 타는 자입니다. 세상 흐름을 타는 자는 누구냐? 오늘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오늘도 분명히 들으라고 큰 소리 치고 있고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고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한자들입니다. 이 부한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내 성공, 나 중심, 세상 중심, 오늘 뭐 성공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부한자들아. 이 부한자들아 할 때에 오늘도 그 내면에는 뭐가 들으냐? 이 망할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이 망할 자들아, 너에게 임할 심판을 넣고 오늘 말하고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말. 세상에 서 있지 말고 세상 흐름 타지 말고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오라 이 말.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게 깨달아졌다면 울고 통곡해라 이 말이야. 네가 오늘도 부한자가 맞고 네 인생이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맞다면, 안개 같은 인생이 맞다면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여러분, 재물이 썩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썩었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영혼을 놓고 볼 때에는 뭐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옷입니다. 옷은 뭘 상징합니까? 부자를 옷을 보고 아야 저 옷 멋있고 옷 비싼 옷 입었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옷도 좀 먹어버렸는데.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섰다. 여러분 생각해. 어떻게 금과 은이 녹이 서냐 이 말이요. 녹이 섰단 말은 뭐요? 네가 가지고 말하고 있는, 네가 가지고 있고, 네가 오늘 뭐요? 부의 상징으로 하는 그 금, 쌓아놓은 그 금은이 생명에서 쌓여졌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금과 은이 하는 나라에 쌓여지지 아니지 않느냐? 너 자신의 부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녹슬었다, 녹슬었다. 녹슬었다는 의미는 뭐요? 쓸모없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은 녹이 안 씁니다 원래는. 근데 오늘 이 부자를 향해서 부한 자들을 향해서 금과 은이 녹이 있었단 말이야.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고. 증거. 내가 그렇게도 귀하다고 여겼던 금과 은, 내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재물이 뭐하는 말입니까? 오늘도 녹이 쓰는데 그 녹이 바로 증거다. 너희들은 그것이 천년만년 쓸모 있을 줄 알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부한 것이 유지하고 그 부한 것이 영원할 줄 알았지 않느냐? 근데 그 부한 것이 오히려 뭐의 증거다, 증거. 뭐의 증거입니까? 멸망의 증거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다 녹아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응?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세계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뭡니까 결말에서 가고 있는데, 이 부자들은 오늘도 주의 재림일 때 주님의 말세 때문에 재물을 쌓고 뭐에 지금 방향을 맞췄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방향을 맞췄다. 멸망의 흐름에 방향을 맞춰버렸다 이 말이에요. 언제? 만세를 해. 오늘 이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뭐의 만세에 오늘도 재물을 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 세계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결말을 보고 가지 않고 육신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흐름 속에 간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흐름을 탈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아서 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주소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오늘 뭡니까? 소리 지른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주소한 자의 우는 소리가 오늘 뭡니까?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한 오늘 품꾼에게 상을 주지 않고 불을 축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일꾼들을 일을 시켰으면은 당연히 품상을 줘야 되잖아요. 이 부가 어떤 분야일 때 품꾼들의 삭스를 주지 않고 그것을 가로챈 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뭐야? 만군의 주의 귀에 하나 오늘 뭡니까? 그들이 그 원성이 하늘에 닿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부한 자가 망하는 이유라는 사실. 너희가 땅에서 자취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오늘 이들은 뭡니까? 세상의 방향을 맞추고 세상의 흐름 속에 인도받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뭡니까? 사치와 방종으로 살육의 날에 심판의 날에 오늘 뭐요? 섰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날에 살찌는 일에 앞장섰다. 이것이 오늘 세상 흐름을 타는 자의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상 흐름을 타는 자의 모습인데 성경 분명히 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흐름을 타실랍니까? 세상 흐름을 타고
그 부함을 가지고 멸망의 흐름 속에 멸망의 길을 가시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오늘 품삯들, 오늘 가난한 자들, 이때 당시에 소위 말해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누굴 지칭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속국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뭡니까? 노예들, 또 뭡니까? 그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 밑에 계층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는데도 품삯을 주지도 않고 가로채버리고 또 뭐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면서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은 뭐예요? 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다 뭡니까? 그걸 수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시죠.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의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오늘 삶을 생각했구나, 오늘 부함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괴롭히고 이들을 뭡니까 소위 착취했겠구나 하는 사실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을 흐름을 타는 자, 세상 흐름과 멸망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곧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나는 어떤 흐름을 타실랍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문제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누림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을 좋아합니다. 부의 흐름을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타는 자, 부한 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흐름을 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을 타는 자는 어느 자입니까?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의 재림을,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자 되신 그리스도, 그 분께서 약속하신 재림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뭐요?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께서 오늘도 때가 됐을 때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 현장 속에 대항하지 않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의 흐름을 타는 자를 향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답이 있는 자만이 참을 수 있습니다. 망자와 여정과 이정표 하나님의 결말을 아는 자만이 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결말이 무엇인지 알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오늘 뭐야?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 같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결말을 알고 가는 자가 맞다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농부처럼. 농부는 뭘 믿고 있습니까?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뭘 기다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를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께 강림이 가까우니까. 주의 강림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네. 주의 오실 날이, 주의 강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강림이 뭐요? 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오늘도 말한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오지 않아서 아직도 멀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가까운데 2000년이 지났다면 더 가까워졌다 이 말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의 강림이 진짜 가까웠구나. 2000년 전에 가깝다고 했던 그 가까움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 말은 뭐요? 정말로 가까워졌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종말이 가까워. 주의 재림이 가까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답을 주고 있구나. 세상과 버타지 말고 하나님과 버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정말로 내가 뭘 찾아서, 흐름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때 당시를 한번 여러분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소위 말씀하여 그 부유한 자들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지, 형제들을 향해서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었을까? 예수 계속 믿었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흐름으로 들어가겠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흐름을 타는 자는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로 바뀌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답입니다. 갈등은 갱신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복음의 사람, 오늘도 복음의 흐름을 타는 자는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지금 절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는데 네가 왜 원망할 거냐 이 말이야. 심판주가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는데 네가 뭘 바라보고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갈 거냐 이 말이야. 선택의 비밀입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는데 너는 어떤 흐름을 탈 거냐.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신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신자들,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을 뭐요?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참기 어려우면 성경의 증인들을 찾아서 그 성경의 증인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그 힘든 것을 통과했는지를 뭐요? 참고해라 이 말이에요. 본으로 삼아라.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단다. 여러분, 참는 것이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는, 우리는 초월하는 자들입니다. 문제를 초월하는 자들입니다. 사건을 초월하는 자들입니다. 문제와 사건에 걸리지 않고 초월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의 가장 오늘 뭡니까? 자비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오늘도 욥의 신앙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욥의 신앙은 인내인데 그 인내는 뭡니까? 참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욥은 뭐 했습니까? 흐름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흐름을 탔다 이 말이요. 그 복음의 흐름을 타는 자는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없어지고 내 육신이 망가져도 흐름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욥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욥이 참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욥은 흐름을 탔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타지 않고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결말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는 인내가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요. 복음이 없는 지난날 과거에는 이 욥을 전부 다 맨날 인내 참는 걸로만 말했어요. 신앙인은 참아야 돼. 욥처럼 참아야 돼. 재산이 날라가고 자식이 날라가도 참아야 돼. 뭘 참아야 참기는. 응? 참는다고 됩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참아서 복을 받은 게 아니요. 욥은 인생의 흐름을 뭡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 복음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간 욥은 뭡니까? 답이 났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없어지고 재물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몸이 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고 복을 낸데 갑절의 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복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욥이 참아서 복 받았다. 그건 종교의 종교.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결말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결말을 보고 참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결말이 뭔지 안다면은 어려움이 아니고 뭐합니까?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맹세하지 말아야 말. 내가 맹세해놓고 하나님이 줬다고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말아야 말. 응? 사람들은 맹세를 오늘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나 맹세했어.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 거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기면 기지 거기서 뭘 맹세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렇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니라고 하면서 정죄받음을 면하면 되지 뭐 때문에 맹세를 하냐 이 말이면 네가 심판이냐 이 말이요. 네가 오늘 뭐 입법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스스로가 맹세하고 범죄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흐름을 타는 자는 기다림과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일, 오늘 그 미션을 가지고 내 삶의 이유를 알고 명분을 가지고 시간표를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흐름을 아는 자는 날마다 힘을 얻고 그 속에서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돼요.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의 복음, 내 입의 복음, 생각의 복음을 통해서 이 말을 바꿔서 힘들다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저 또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아 힘들어. 아닙니다. 힘들다 이 말은 뭐요? 힘이 없다는 말이죠. 오늘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하늘로 땅으로 아무것도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라. 너에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말합니다. 힘들다가 아니고 뭐 괜찮다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괜찮다? 힘난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에 복음합니다 여러분. 힘들다 그러면 힘들어요 진짜로. 오늘 힘난다. 아 나 힘난다. 그래 힘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힘을 얻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중보 기도할 줄 아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영적 비밀을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아는 자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다. 이 장로라는 그때 당시 의미는 목사, 교사, 장로 다 포함되는 소리입니다. 소위 감독들, 그때 당시에 감독들, 감독, 목사, 교사, 장로 다 포함되는 용어들입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청할 것이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 절구하는 자, 병든 자, 전부 다 말하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777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망대 7예정 7이정필로 꼭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실상과 증거를 가진 기도는, 그리스도 복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한다? 구원한다. 자,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에게 뭐 한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뭐 한다는 말?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기도 전에 그들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말씀에 들어가서 그를 살리는 오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를 뭡니까? 살려고 그를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누가 병든 자? 이 병든 자가 오늘 초청을 받아서 전도자, 오늘 목사, 장로 아니면 또 뭡니까? 감독, 교사들 불러서 그들이 그를 위해서 병든 자를 기름을 바르는 때에 그에게 전달하는 복음을 통하여 뭐요?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 제3의 역사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요? 병든 자가 초청하라는 말이에요. 병든 자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누구를 초청할? 전도자를 모시라 이 말이에요.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도 복음받고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러면 주께서 뭐요? 그 병든 자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병든 자가 지금 뭡니까? 지금 불신자예요. 또 신자가 됐다. 병든 자가 오늘 누굴 불러요? 전도자를 불러서 전도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뭘 얻어요? 구원을 받고 전도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죄 제3을 받으면서 구원 전도자를 통해서 생명 얻는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뭐요? 구원을 얻고 제3을 받고 주께서 거기에 역사함으로 뭐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병든 자들이 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응? 야고보는 분명히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병든 자를 구원케도 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를 오늘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를 불러서 그를 해방시키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어디에서? 사단에서, 지옥에서 해방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를 뭡니까? 구원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뭐요? 주께서 일으키신다. 주께서 역사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야고보서의 치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므로 병든 자는 죄를 고백하라고 말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오늘 뭐요? 구원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아마 여기에 이 병든 자는 아마 불치병을 이야기를 하겠죠. 대체적으로 소위 말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할 병을 가지고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병원에 가도 안 되는 불치병 환자들, 그들은 분명히 뭡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복음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복음의 흐름을 타는 자들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어느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하필은 병든 자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올까요? 아니, 비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올까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는 말은 자연도 마찬가지다. 자연에도 기도는 역사의 힘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자연을 향해서 오늘 비 이야기를 했는데도, 비를 놓고 기도했는데도 뭐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는 분명히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오늘 뭡니까?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오늘 병 낫기를 오늘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하시는 주인이 누구며, 비를 오지 않게 했을 때 비를 오지 않게 하는 주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기도의 분명히 대상, 치유를 하시는 분명한 뭐요?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응답을 붙잡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비가 오면 다시 기도하여 하늘이 오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를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안 왔고요. 다시 기도했더니 오늘 그 멈췄던 비가 내림으로 땅이 뭡니까? 땅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가 맺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주인, 이 자연의 주권자가 누구냐? 기도는 자연까지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시켜 돌아서게 하느냐.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는 자,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크다는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에서 떠난 자, 오늘 소위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다면 정말로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돌아올 수 있게 한다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뭘 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진리를 떠난 자가 돌아올 때에 그 돌아오는 그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크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에 잘못한 모든 것을 덮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진리를 떠난 자, 소위 말해서 육신의 흐름을 두고 세상 흐름을 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흐름을 타는 자가 있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말하고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오도록 한다면 그 떠났던 그 사람의 허다한 죄까지 해결된다는 사실. 참 놀라운 비밀이죠. 그가 구원받음과 동시에 그가 떠나서 지은 모든 허다한 죄를 면해줄 것을, 사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고요, 오늘 한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오늘 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하는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아침과 낮 밤에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행복을 찾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5가지 흐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의 흐름. 한 나라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를 찾아야 됩니다. 오 흐름 속에서의 나의 흐름입니다. 결론 첫 번째입니다. 오직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을 알고 보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입니다. 두 번째는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후대에게 뭘 전달하시면 여러분의 후대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산들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 5천 종족을 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이 결말을 가지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멋있게 걸어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강단에 주신 말씀이 교회의 흐름임을 믿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멸망의 흐름에 있지 않고 생명의 흐름, 소망의 흐름, 영원한 영생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말을 알고 세계 복음을 해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삶으로 걸어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